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나시린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거룩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은 특별한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분별하여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정해진 일인데 반해서 서원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서 비롯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분별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정하셔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서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서 전투원이나 또한 제사장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의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엘리 제사장의 부족을 보충하며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다 나시린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죠. 즉 구원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세상과 분별하여 사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시린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절대적이고도 전폭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위치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즉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과 19절에서 설명한 대로 속되고 세상적인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한 위치로 분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언급한 대로 기질적인 변화, 우리의 기질적인 변화, 즉 생명 주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 존재의 모든 내적 부분, 우리의 그 속사람을 적심으로 타고난 기질에서 영적인 기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분별되었다는 것은 즉 무엇이냐? 선택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한 분별되었다는 것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되었다는 것은 도내어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되었다는 것은 선택받고 또한 우리가 세워지고 또한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표에 따라 인류 가운데 유일한 그 나시리는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나시리는 인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속하도록 분별되는 것은 사망과 생명, 즉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방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속하도록 거룩해 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방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분별해드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모든 더러움을 처리하고 순결성의 시험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바로 믿는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즉 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종교인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는 그는 세상적인 쾌락을 만지지 않고 자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라고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머리를 덮은 채로 자랐는데 이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긴 머리카락을 계속 간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는데 이것은 그가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세속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창녀를 가까이 했죠.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었는데도 그는 항상 포도원에 갔습니다. 또한 머리를 깎을 수 없었으나 긴 머리카락의 그 비밀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어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나 그는 사자의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취한 것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태어났지만 나시린의 원칙에 따른 지속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나시린의 헌신 속에는 4가지의 항목들이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시린은 포도주와 그것의 근원에 관련된 어느 것이라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을
멀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시리는 그의 머리를 밀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위에 주님의 권위를 벗어버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나시리는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주님의 머리 되심 아래 복종하는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 안에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배우거나 기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셋째, 나시리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혈족의 시체로부터 더럽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도록 분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으로도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연적인 애정으로부터 나오는 사망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해 함 안에서 정결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곁에 있는 예기치 못한 사망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곁에서 영적 죽음의 악취를 느낄 때면 언제든지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원망, 불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같이 합세를 하게 되죠. 그것은 영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 예수님은 성령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영 안에 있는 자들을 그분의 친족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시린의 본이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땅에 속한 누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거역과 천연적인 애정과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시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